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이 예배 공동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받아주시고 저의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기억하소서. 박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오여 주 없는 이름은 승리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 없는 이름은 승리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진리로 나의 은혜 주의 눈빛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고백 비로소 나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저희들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이웃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정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용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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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흘망하여 주시옵시면 주의 영광이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찢고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이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위험합니다. 하나님, 이웃을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심령마다 말씀을 드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비가 몰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예배를 위해서 민중기 안주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고 약속과 인자를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브레뚜루 180 수문학 기도를 예배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치유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급한 심령을 아버지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더욱 성령 충만하여 늘 깨어있는 사람, 변화받은 사람, 거듭나는 사람,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저희 안에 있다는 주님 말씀 따라 아버지 우리 영혼 깊숙이 있는 하나님을 늘 아버지 기쁘게 하며 늘 모시며 환영하는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셨사온데 아버지 저희들 심령이 더욱 가난하여 겸손하며 낮아지는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셨사온데 아버지 저희들 늘 애통하며 하루하루 회개하는 삶으로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긴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 받는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긍휼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을 긍휼히 여기며 부부를 서로 간에 아버지 긍휼히 여기며 성도 간에 서로 긍휼히 여기는 믿음의 삶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정결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 하사오는데 아버지 저희들 거룩하며 성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을 볼 것이라 하셨사온데 아버지 저희들 마음과 뜻과 행실이 더욱 화평케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사 교회를 화평케 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성도 간에 서로 화평케 하는 자 되게 하시고 가정을 화평케 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늘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만 신발을 행치 아니하시며 그 하신 말씀 실행치 아니하시려는 이 말씀을 저희들 만판에 깊이 새겨서 저희들 신앙의 인격이 더 성숙되며 아버지께서 저희들이 맡긴 모든 사명을 성령 충만함 뚫고 나가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예배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치 세우시는 우리 아버지 주의 종 우리 담임 목사님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에게 좋으신 담임 목사님을 또한 만나게 하여 주심을 또한 축복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의 맡긴 그 법표팅 사명위에 아버지 목사님 가시는 길에 파도가 치고 바람이 쳐도 그 파도와 바람을 멈출 수 있는 자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목사님 가시는 길에 평탄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여생에도 곤비치 않게 하시고 늘 형통케 하시고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저희가 눈에 보이는 주의 종 담임 목사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저희들 더욱더 믿음으로 더욱 변화받아서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고개 숙인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 아버지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더 성령 충만한 교회, 찬양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김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대로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께서 맡긴 그 보포틴의 성벽이 완공될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예배에 또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시판날에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수문합 기도의 25일째 날입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평강곡의 강윤신 집사님 나오셔서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수문학 강장 예배에서 넘치는 은혜를 받고 성도님들과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강교구 시온 목장의 목자로 섬기고 있는 강윤신 집사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많은 간증을 들었지만은 공식적으로 간증하는 것은 처음이라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간증은 은혜로울 때면 마음이 움직여지고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치지만 어떤 경우에는 듣는 이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간증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먼저 작년에는 금식 기도회를 참석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그럴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차에 마침 금식의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7월 1일부터 3일 동안 금식하는 중 낮 동안에는 힘이 들고 졸렸지만은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는 오히려 더 힘이 나고 기쁨이 충만하여졌었습니다. 항상 금식할 때마다 금식 후 영적으로 새로워짐과 육신적으로도 필요 없는 살이 제거되기를 기도했지만 몸무게 부분에서는 며칠 후 바로 원상복귀되곤 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영적인 각성도 바로 제자리로 돌아간 내 몸무게처럼 그냥 두면 바로 나의 이전의 영적 상태로 돌아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 깨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지켜야만 영적으로 깨어있음이 지속됨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저녁 집회를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 나눔의 즐거움, 기도의 회복, 그리고 찬양이 주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회 중에 나의 무너진 성은 무엇일까? 나의 무너진 성을 세우려 할 때 그것을 막는 것들은 무엇일까?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은 누굴까? 나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즐거이 드리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예배의 감격이 내게 있는가? 내 삶의 누룩은 제거되어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이 보내시고 가르치라 하실 때 거의 60년을 말씀을 읽고 들은 사람으로서 가르칠 수 있는가? 나는 내 주변을 복되게 하는 한 사람이 지도자인가? 등에 대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선 회개를 촉구하는 금식으로 브레이크트루 180을 시작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없이는 회개가 없으며 회개 없이는 무너진 성에 대한 인식, 그 원인, 방해 등에 대해서 알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무너진 성은 기도 없음, 즉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의 사라짐, 가정 예배의 사라짐, 매일 말씀 묵상의 사라짐,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가 내게 주었던 기쁨보다는 아프게 했던 것에 대한 기억에 붙잡음, 목원들을 위한 기도 없었음, 자녀들에 대한 기도의 쉼,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해 허락하라 하시는 것 등에 대한 그 찾음에 대한 부족 등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나의 무너짐을 세우는 방해에 대해서는 방해자는 그 바깥에 있지 않고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그 끊임없이 재미를 찾는 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수문합 예배는 내 안에 있는 방해자를 물리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내게 더 가까이 왔으며 남편이 무균실에서 2달 동안 나오지 못하며 몸무게가 반이 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에도 할 수 없었던, 또 내일 내 집세가 어디서 나올지 알지 못하며 몸은 너무너무 피곤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던 밤에도 할 수 없었던,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었던 나날 속에서도 할 수 없었던 계속적인 기도를 내 안에 주셨습니다. 방언 기도를 통한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다시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시게 해주었습니다. 주님이 부자셔서 나는 엄청난 부자임을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그러워질 수 있게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넘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넘치게 주변을 사랑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더 일깨워 주셨습니다. 지난 5월에 일본 설교를 갔을 때 제가 몇 년을 닦아온 일본어가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경험을 통해서 또 에스라가 말씀의 권위자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전에 수십 년을 이미 준비한 것을 보며 말씀 가르치는 것에 대해 준비하도록 이번 브레이크스루는 저를 강권하십니다. 맡겨주신 목원에 대한 기도하기를, 사랑하시기를 시키십니다. 나의 건강이 남은 20년을 드리고 주님이 시키실 큰 일에 대해 준비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이 브레이크스루 180이 저를 각성시키고 강권하시며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매일 말씀 가르치시는 목사님, 찬양을 도우시는 분들, 이 영적인 축제에 대해 눈물로 감사합니다. 아직 이 영적인 대박잔치에 참여하시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면 내일부터라도 꼭 참여하셔서 큰 선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을 함께 하신 강윤식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8장 31절로 3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22페이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기대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네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와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시카고에서 새벽에 말씀을 전하러 가셨다가 지금 방금 오셨습니다. 우리 힘찬 격려의 박수, 사랑의 박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에클레시아에 다녀오신 분들 손 들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갔다 오셨는데 수고하셨고 감사하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혼자만 또 일어나서 절하시는 거 봐요. 손 들라고 그랬죠. 언제 일어나라고 그랬나. 조용했는데 어디 가셨나 했더니 거기 가셨더라고. 할렐루야. 아침 6시, 5시 반부터 6시까지 새벽기도 말씀 전하고는 바로 비행장에 가서 7시 20분 비행기인데 좀 늦게 떠나서 8시 20분에 비행기 1시간 기다렸다가 떠났습니다. 참 놀랍게도 아침에 비행장에 나가서 델타 에어라인에 가서 이렇게 카운터에 가서 이제 티켓 보딩 패스를 받으려고 하니까 거기 어떤 자매님이 한국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아니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래서 난 얼굴을 잘 익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인사를 했더니 시카고 간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원래 그 보딩 패스가 이제 저 뒤쪽에 자리인데 그분이 목사님 수고하시죠 그러면서 자리를 맨 앞에 자리로 바꿔주었어. 그래서 편안하게 좀 다녀오시라고. 그리고
델타를 뭐 10년 이상 비행기를 탔는데 한 번도 한국 카운터에 있는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또 저를 아는 사람을 만난 적은 처음인 것 같아. 그리고 아마 아일린이라고 우리 교회에 나오시든지 아마 PIF에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저를 잘 알아보시고 편안한 자리 이렇게 줘서 한잠 잘 자고 그리고 가서 시카고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새벽 저녁 설교하느라 고생한다. 좀 편안히 가라 그랬던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맨 앞자리 저 16번인가 그런 자리에서 1번 자리로 옮겨줘서 그리고 그 자매님이 또 비행기 떠나는데 그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 스튜디오스 자매에게 이분이 아주 중요한 분이시니까 잘 모시고 하라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아침도 주고 뭐 커피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내릴 때 아까 아일린이란 그 자매님이 당신을 특별히 잘 돌봐주라고 부탁까지 하고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 때도 주님이 때마다 이렇게 다 관심을 갖고 이렇게 다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10년 다니면서 한국 나라 아는 델타에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우리 직원들 교인들이 좀 가끔 있지만 델타이나 아메리칸 에일라인에서 아는 사람 못 만나봤는데 오늘 아침에 처음 만나서 신세를 지고 감사했습니다. 오는데도 그분들이 거기다 한번 뭐라고 써놨나 봐. 이분 피곤하니까 잘 좀 자리를 주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오는데도 두 자리를 이렇게 비워놓은 자리에다가 앉혀서 편안히 한잠 자고 그렇게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잘 이렇게 오늘 저녁에 가서 말씀 전하라고 이렇게 잘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강의를 선교사님이 한 600명 오시고 현재 있는 분들이 한 1000명, 2000명 이렇게 많이들 모이셨어요. 그래서 414님께서 40분 딱 설교해야 되는데 또 40분 중에 제가 7분 동안 414이 뭐냐 설명하지 않고 미국 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비디오 클립을 먼저 틀었으니까 그게 7분이니까 33분 동안에 414를 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33분 동안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또 한국 분들이 그 414를 아는 분, 또 모르는 분, 뭐 이렇게 해서 다 모인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 그래서 그 비디오 클립을 아침에 보면서 우리 저녁에도 한번 봤으면 그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한번 414이 뭐냐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오늘 아침에 한 걸 그 비디오 클립을 Compassion International 그 그룹에서 우리 414 세미나에 만들어 가지고 와서 참가한 글로벌 서미트에 보여줬던 그런 내용들인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준비가 됐으면 불을 좀 낮춰주시고 약간 X equals the number of believers, and if X equals 457,960, 교수님이신데 then 85% equals 389,207.70. This is astounding! Professor! Professor! Thank you for coming so early this morning. I wanted to tell you about my latest discovery. You've heard of the 1040 window, right? Yes, of course. It's right here. 1040. It's a geographical opportunity to share the gospel. And now I have discovered a new window of opportunity. No, it's not on the map.
This window of opportunity is not based on geography. It's based on age groups. It's called the 414 window. 414. Allow me to explain, beginning with a simple scientific illustration. Just as we break down the entire spectrum of electromagnetic radiation into usable categories, such as sound waves, radio waves, and light waves, I have broken down the entire spectrum of those who accept Jesus Christ into age categories. Using statistical methods of analysis, I calculated the percentages for each age group at which people accept Jesus Christ as Savior. Notice the 4 to 14 age group. In many places, up to 85% of the people who accept Jesus Christ as Savior do so between the ages of 4 and 14. This is a new window of opportunity to grow our churches and impact our communities and other people groups. Children, we have Sunday school for the children. You can verify this yourself. Ask any group of believers, how many of you accepted Jesus Christ as Savior between the ages of 4 and 14? More than half of them will raise their hands. The children play Bible games. Children deserve more than programs that just keep them occupied while the adults are having church. In more than 1,500 verses, God underscores His love for children, how He uses them for His purposes, and the importance of ministering to and becoming like children in our hearts. We let the children invite their friends. No! The old ways are not enough. This discovery necessitates rethinking everything. We think ministry to adults produces the most results. Actually, children are more responsive to the gospel than adults. In fact, the moral course of a child is set before he or she reaches 9 years of age. Think of it. Discipling our future leaders before they have anything to unlearn. After this, everything involves undoing and unlearning. Pastors and evangelists focus mostly on adults. Why not focus on those most receptive and able to change and grow? Missiologists reach out to adults in different ethnic and religious groups. Why not reach people when they are at the age when they are most receptive? And why can't our seminaries help them do it? This is the new E equals MC squared, where E is evangelism, M is ministry, and C is children. Evangelism and everything that follows is accomplished through ministry to and by children. But this changes everything. Yes. It means formulating new paradigms, Yes. new worldviews, Yes. new mission strategies, new theologies. Yes. Nothing less than total academic and theological transformation. Yes. And you're just the man to do it. Yes, I am. I found it! This is it! The 414
I need to discover at least 2 more things before breakfast. 오케이. 우리가 414 빛을 라이를 돌려주시고 고맙습니다. 414이 이제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신학적 그리고 또 선교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또 이걸 전하게 됩니다. 사실 그 5가지 왜 414을 프라이어리티 1번으로 두어야 되냐 그런 5가지 이유. 첫째는 이 414 어린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레이트가 빠르고 많은 85%나 아이들은 복음을 전하면 순수하기 때문에 곧 받아들인다. 그리고 2번째는 돈이 덜 든다. 한 사람 1번 스위스 한 사람 전도하는데 100만 불이 든다고 하니까 100만 불 가지면 가난한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100만 명을 어린이 100만 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효과가 그리고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 100만 불을 들여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보다는 똑같이 100만 불을 들이고 어린아이들 100만 명을 구원하는 것이 그게 414 운동이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보배고 아이들이 퓨처고 아이들이 희망이고 아이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 없이 세계 선교는 불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5가지 이유를 제시했고 그 다음에 5가지 근데 왜 그걸 안 하냐 하는 5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그 돈이 안 되니까 애들은 돈도 안 내고 돈만 드니까 그래서 안 한다. 골치 아프고 힘들고 다 소모성이니까 안 하게 되고 멀리 안 보고 그 아이들이 10년, 20년 후회를 보지 않고 전부 오늘 성공, 오늘 축복, 오늘 결과를 당장 구하는 그 근시안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게 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전부 관심이 주님의 관심과 딴 곳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영원, 어린아이, 장차 일꾼될 그런 어린아이들을 관심 두고 계신데 제자들은 골치 아픈 존재라고 다 내쫓고 보내는 그런 관심의 차이 때문에 이걸 아마 못한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주로 했습니다. 특별히 이기심,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이기심, the selfishness, 자기 욕심, 자기밖에 모르는 왕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이기심들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마침 그 전에 어떤 교수님이 미국 분이 강의를 하시면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들을 다 분석하고 나니까 그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조크를 했는데 전부 교회가 갈라지고 교단이 갈라지고 서로 갈등하고 전혀 왕국이라는 개념이 없이 늘 자기들끼리 자기만 알고 싸우고 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가지 예화를 들었는데 아주 재밌게 내가 들어서 내 강의 이제 시간이 돼서 앉았고 그분이 강의를 끝내면서 마지막 강의 시간에 그런 재밌는 조크를 하는데 아주 한 사람이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이렇게 도착을 했대요. 그래서
혼자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두막집을 하나 짓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집을 생활을 하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배가 한 척 와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발견하고 데리고 가게 됐어요. 선장이 배를 그 섬에다 대고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배를 태우려고 보니까 그 살던 집을 이렇게 보이는데 집이 세 채더래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세 채 뭐 하는 집이냐 그랬더니 이 한 집은 오두막 집이죠. 이제 나무 잎으로 이렇게 엮어진 그런 오두막 집인데, 하나는 이거는 내가 사는 집이고, 옆에는 내가 나가는 교회고, 혼자 나가나 봐야 아마. 이건 내가 나가는 교회고, 그럼 저 옆에 집은 뭐냐 그랬더니 거긴 전에 나가던 교회고. 그런 얘기를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떤 한 사람이 그 금문교가 왜 다리에서 이렇게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왜 죽으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당신 무슨 종교를 믿냐 그랬더니 자기 예수 믿는다고, 기독교라고. 그러니까 나도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개신교냐 캐톨릭이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개신교라 그러더래. 그럼 나도 개신교다. 그래.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어느 교단이냐 그랬더니 그 죽으려던 사람이 나는 침례교인이다 그러더래. 그래서 이 묻는 사람이 나도 침례교인이다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다시 묻기를 북침례교회냐 남침례교회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북침례교회대. 그럼 나도 북침례교회다. 그리고 어느 지방이냐 그랬더니 그 어느 지방이라고 자기도 그렇게 얘기를. 나도 거기 소속됐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거기 침례교회가 많으니까. 그래서 나도 침례교인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질문이 그러면 보수 침례교회냐 자유 침례교회냐 또 물어보니까 나는 보수다. 나도 보수다. 그래서 다시 질문이 그러면 1920년대 결의를 믿냐 1939년에 결정된 걸 믿냐 그렇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자기는 1920년 결정된 걸 믿는다. 자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어도 된다. 죽어라 그러고 밀었다. 뭐 그냥 만든 얘기지만 사람이 죽고 사는데 무슨 남침례교는 어떻고 북침례교는 어떻겠어. 죽을 사람을 놔두고 그걸 따지고 나하고 다르면 다 밀어낸다는 뭐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나하고 안 맞으면 다 남이고 내가 나하고 틀리면 다 남이고 다 밀어내고 아마 이래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시대가 됐다. 이것 때문에 아이들을 버린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33분 동안 하나님의 성령께 맡기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그리고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만나러 오셨지만 제가 이렇게 간단히 인사만 하고 그 다음에 식사 간단히 하고는 바로 비행장에 나와서 2시 20분 비행기를 타고 5시 반에 뉴욕에 도착해가지고 또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여러분들 뵀습니다. 오면서 아주 기뻤어요. 왜? 거기 좀 있고 싶은 생각이 없어. 왜? 저녁에 와서 여러분 뵈려고. 그 얼굴들을 다 뵙고 좀 이렇게 만나고 이건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래서 그냥 부지런히 끝나는 대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빠이. 그리고 왔습니다. 제가 사실 그 명예 대회장이고 무슨 공동위의 대회장이고 그런데 좀 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 큰 대행사가 있어서 내가 꼭 가봐야 된다 그랬더니 또 그러면 그런 줄 알지 또 무슨 행사냐고 또 물어보고 왔어.
그래서 내가 몇 사람에게는 31일 동안 새벽 저녁 기도해야 하고 수문 앞 광장 기도해야 한다 했더니 31일이라는데 기가 막혀서 놀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뵙고 오늘 간증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참 우리가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매일 모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큰 줄기가 흘러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정직하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진실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것을 잘 다루자, 그리고 잘 관리하자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8장 31절, 그렇죠? 40일이 걸려서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첫 달 12일에 3일 동안 강가에서 금식하면서 거기 뭐가 빠졌는지 그거를 체크, 조사하고 빠진 것을 보완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걸 빼놓을 수가 있습니다. 다 있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모두 있는데 중요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가졌는데도 뭔가 꼭 필요한 것들이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사업하러 가는데 사업가가 가야 되는 것처럼, 투자하러 가려면 투자자가 가야 되는 것처럼, 공사를 하러 가려면 건축가가 가야 되는 것처럼, 엔지니어가 필요한 데는 엔지니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저들이 고토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수축하고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면 거기 레위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레위 사람들조차도 그 생각을 안 해서 한 사람도 없었다는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또 직장도 있고 사업도 있고 가게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게 먹고만 사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중요한 것, 영적으로 중요한 교회가 있어야 되고, 믿으시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그랬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그럴까 안 그럴까 또 선택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멘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인생에 다 있어요.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직장도 있고 돈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다 있어. 다 있어도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은 피곤하고 곤비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한 3일 동안의 금식이 무엇을, 어디가 비었으며 빈자리가 무엇이고 꼭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거룩한 성전이 빠졌다면, 그 성전을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걸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그걸 3일 금식하고 앉아서 뭐가 고장이 났으면 처음 사랑을 어디다 버렸는지 그걸 다시 찾아가지고 분주하고 복잡하고 다 제쳐놓고 제자리에, 그리고 거기에 꼭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놓고 주님을 잘 섬기자는 운동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영성을 회복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소중하고 우리에게 큰 영적인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행을 떠나 4개월, 900마일을 아틀란타까지 가는 거리에 900마일을 그 수천 명이 사막을, 산을, 그리고 그 먼 길을 돌아 거기까지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주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가 지켜주마. 그 응답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개월 동안을 가서 그 다음에 맞추고 매복한 자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대적과 길에서 숨어서 도둑놈이나 강도떼나 대적이 손 못 대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도착해서 3일 동안을, 아니 4일 동안을, 며칠 쉬었어요? 3일간 머물고 이에 예루살렘으로 거기서 3일간 머물고. 며칠 동안이요? 네, 한 3일 동안은, 한 달에 3일 동안은 좀 조용히 시간 보내야 돼요. 8월 며칠 날이요? 또 선택을 하려고 금식할까 말까 그러고 이제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봐요. 8월 며칠 날이요? 네, 금식 1, 2, 3.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 그때 바쁘거든. 시간이 안 되거든. 미리 하셔도 돼. 뒤에 한다는 건 그건 외상이에요. 그래서 안 돼. 그냥 미리 해서 3일 미리 하고 그 다음에 바쁠 때는 먹고 그렇게 해서라도 한 3일을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만, 주님의 음성만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처음 이 성벽에 도착했을 때도 3일 동안 조용히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엘살바도르 팀들 일어나서 지금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박수 한번 하고요.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예. 엘살바도르에 어려움이 많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빌려놓은 장소는 또 문제가 생겼고 그 대통령 시애터에는 문제가 생겨서 쓸 수 없다 그러고 거기서 빌려준 교회는 또 뭐 시설을 할 수가 없고 또 공연하기에는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계속 연락이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찌할지는 난 몰라. 그러나 원래 이건 우리 일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니까 그분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가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 신뢰하고 모든 일이 합력해서 잘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인데 장소도 결정이 잘 안 된 거예요. 그 티에터를 쓰기로 했는데 직원들이, 높은 사람들이 다 바뀌어서 그래서 된다 안 된다 그러고 안 된다고 통보를 해가지고 뭐 난리 법석이 났고 그래도 안 된대.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오고 뭐 다 난리 쳐도 그래도 안 된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겨두고 우리는 그저 기도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50명이 가서 길로 나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일 동안 머물고 긴 여독을 느헤미야도 3일 동안 쉬고 밤에 나가서 현지 답사를 하고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독려해서 성벽을 쌓지요. 나중에 보면 성벽 낙성식을 할 때 대단한 행렬이 그 성벽 위로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그룹으로 해서 나팔을 불고 만장기를 들고 그 성벽 위로 사람들이 쫙 모여서 대회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하여튼 그 성벽을 쌓기 전에 3일 동안 쉬었다. 쉬는 것은 아마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성령께서 지혜와 가이드를 주시도록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 3일이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영적 전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아의 아들 노아디아를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따라하겠습니다. 세고, 달아, 보고, 무게에 총량을 기록하였더라. 네. 계속해서 이 며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을,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께 속한 재물을 관리하는 우리의 모습, 자세, 여기서 많은 걸 배웁니다. 사실 40일 동안 여행한 얘기는 한 줄로 다 왔다.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 긴 여행에 대해서는 간단히 그냥 갔다, 왔다, 잘 도착했다, 3일 쉬었다.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재물을 소중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를 재어서 달아서 맡겨서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썼던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재물을 소중하게 다루고 하나님의 일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교훈이요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12명에게 그 은과 금과 귀인들이 맡겨놓은 그 돈을, 그 재물을, 그 금과 은을 그 12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세기도 했는지 하여튼 잘 저울에 달아서 근수를 정확하게 해서 요즘 말하면 10파운드, 15파운드, 20파운드, 30파운드, 35파운드 뭐 이렇게 다 달아서 본인들에게 한 사람씩 맡기고 기록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성전의 골방에 반납 드릴 때까지 잘 하나님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이 은과 금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그릇도 거룩하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 그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그랬습니다. 잘 지키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그걸 다 다시 돌려드릴 때까지 그걸 잘 지켜라 하고 일러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보고 지키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걸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책임이 있고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고 우리가 잘 보관해야 될 책임이 있고 맡은 자에게 충성스럽게 그걸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서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탁하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그런 말씀을 드릴 그럴 기회가 없지요. 아마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아무도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근데 특별 기도회에 와서 특별한 얘기를 듣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조차도 모르시는가? 그런 얘기는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잘 해드려야 되고 지혜롭게 잘 관리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 더 마무리를 지면서 그래서 사실은 이 헌금대에 넣는 헌금은 하나님과 본인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하는 것은 이제 재정부에서 관리하는데 재정부 관리하는 원칙은 반드시 이걸 2사람 이상 있을 때 오픈하게 하고 오픈한 다음에는 그 헌금 페니까지 오리지널 그 돈을 그대로 뱅크에 입금을 시키고 우리 교회 팔리시가 30년 넘게 정한 팔리시입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2사람 이상이 있을 때 혼자 갔다가 가방에다 넣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 안 되고 반드시 2사람 이상 있을 때 그걸 가서 오픈하고 관리하고 잘 기록하고 그 오리지널 돈을 그대로 금고에 갖다 은행에 갖다 넣고 아주 1불도 100% 페니도 안 되고 바꿀 수도 없고 다른 데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가끔 교회 체크라고 해서 와급하자 그것도 안 된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재정부에서 가끔 그런 교회에서 발행한 체크니까 좀 바꿔달라 그래서 저한테 야단 가끔 맞지만 그것도 안 되고 하여튼 오리지널로 페니까지 전체를 그대로 고난 은행에다 갖다 넣고 주일날이니까 금고에다 넣고 아침에 그걸 갖다가 반드시 넣도록. 잘 보면 토요일날 밤에 뱅크에 세이프티 박스, FTT 바지 하는 데다 넣고 월요일 아침에 가서 거기 사람들이 다 세워가지고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돈을 지출할 때는 반드시 그러니까 전액 다 들어갔으니까 나올 때도 반드시 그건 수표를 통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수표를 끊을 때는 반드시 지출 결의서를 써서 1불이고 100불이건 반드시 지출 결의서를 쓰고 거기다가 담당자와 적어도 4사람 이상 5사람이 결제를 해서 다시 보고 또 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그 1년 내내 헌금한 액수가 다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고 뭐 수표로 나갔으니까 누가 어디다가 넣은지 다 알죠. 그렇게 해서 전체를
관리하고 1년 동안 결산을 해서 그걸 모두 다큐멘트로 기록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헌금하는 것,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게 아마 성경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물론 어떤 분들이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이 이렇게 헌금하기, 여기다 헌금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에게 기도도 받고 사정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제가 두 가지 묻는다는 걸 꼭 잊지 마시고, 하나는 돈의 출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게 합리적으로 다 상의가 되고 가족들과 함께 얘기가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게 즐거움으로 드린 것이며 아무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받쳐질 것인가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받는 사람도 드리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렇고, 그러지 않으면 헌금하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재정부에서 관리해서 이렇게 해서 다 나가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제가 손에 있을 때 그런 분들이 저에다 손에다 이렇게 기도받고 테이블에 놓으면 그 테이블에 그분이 앉아 계실 때 제가 그걸 누굴 불러서 재정부에다 인계하고 영수증을 해드리라고. 할렐루야.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것을 잘 관리해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11조도 그건 하나님의 것이고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건 내 거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왜 아멘 안 하시는 분 또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안 하세요? 이거 아멘 했다가 뭐 되는가 안 되는가? 네, 무조건 우리 집사님처럼 아멘 해놓고 봐요. 할렐루야.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뭐 셀렉티브가 아니라 맨디토리에 신자가 하나님을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돈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물론 11절 드릴 때 이럴 경우에는 저는 안 드립니다. 11절 뭐냐? 누가 뭘 좀 주셨으면 그냥 봉투째 그냥 헌금을 하든지 봉투째 누굴 준다든지 그건 패스, 바이패스니까 그냥 내가 그냥 그건 안 해도 돼. 왜? 하나님이 나보고 심부름 하라 그랬어요. 심부름만 했으니까 내가 수입이 아니니까. 개인으로 쓰는 거는 그건 당연히 수입이지만 그게 헌금으로 들어가거나 다른 데로 들어가거나 하나님이 필요한데 쓰시겠다고 해서 전달해 주는 거를 그걸 내가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 뭐 꼭 그것도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냥 내가 바이패스 그냥 패스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보고 심부름을 하니까 전합니다 그러고 전해주면 바이 아멘. 그렇지 않고 내가 나의 것으로 받으면 그 중에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죠.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으면 그 다음에 그걸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잘 따라하겠습니다. 보니까 다 세고 달아보고 무게를 기록하였느니라.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그래서 아마 우리가 11조 장부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1000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00불은 11조를 합니다. 그렇게 적어놓고 장부를 정확하게 3000불을 주셨습니다. 300불은 주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장부 정리를 해놓고 하나님 보고 여기 사인하세요. 받으셨죠? 아멘. 그렇게 해야
정확할 것 같아. 대충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보고 받으셨죠. 재정부에서 늘 도장을 찍어주는 11조 봉투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 내 거 네가 맡겼는데 내 거 내가 나한테 돌려줬다 받았다. 하나님이 매번 사인을 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거기다 사인을 하시도록 해야 될 것 같아. 아멘.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믿고 맡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야 나를 돈보다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아멘. 네. 그리고 11조가 부족하면 그 다음에 장부에 하나 더 10에 2조. 네. 아멘. 네. 어떻게 아멘 하네요. 네. 다시 아멘이 점점 줄어들어. 10에 2조를. 할렐루야. 그리고 10에 3절. 그리고 장부에서 하나님 사인하세요. 주님 거는 내가 정확하게 달아서 재서 카운트해서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인하세요. 그리고 기록을 하나님 나라에 해놓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10에 5조를 드려도 쓸 만큼 쓰고 10에 9조를 드려도 10에 1조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로 많이 아멘하고 믿습니다 하고 난리법석을 해도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아니 돈이 없으면 뭐 당장 대거리가 없는데 주님이 그거 내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할 수 있는 일에 할 일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도 그리고 자기 일이나 재밌는 일이나 자식들 일이나 뭐 세상 일에는 쓸 거 다 쓰고도 하나님 들게 이렇게 부족하네요. 없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끝내서야 되겠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겠냐는 나는 이거 오늘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되는 중대한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마음대로 해요. 제가 전에 마나탄에서 우리 36가에 그 선교센터에 있을 때 다른 교회 집사님이 늘 점심 먹으러 갔어요. 점심을 싸고 맛있게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어느 날 하고 가서 밥을 먹는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엉터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하다가 돈이 한 3만 불만 어디서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러면 만불은 아주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아주 몸도 약하고 이렇게 병들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만불은 아주 어려운 사람을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래 만불은 자기가 갖고 11조 드리고 이렇게 하기로 그렇게 생각이 돼서 기도를 했대. 근데 며칠 있다가 서울에서 친척이 돈 필요한 거 없어?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내가 돈 3만 불 보낼게 그러더래. 어메. 그래서 3만 불을 붙여왔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3만 불씩 이렇게 갈라가지고 만불 하나님 누가 제일 가난하고 약하고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기도 응답에 너보다 더 약한 사람이 어딨냐. 그래서 아멘 그러고 넣었대요. 그 다음에 누가 제일 가난하고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너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어딨냐. 그런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아멘 그리고 여기 넣었어. 만불을 묻지도 않고 자기가 써. 그러다 보니까 11조도 못 드리고 3만 불을 몽땅 다 제가 써버리고 이제 그때 정신이 나가지고 11조를 드리려니까 한 푼도 남아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밥을 차려주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배꼽을 잡고 웃고 자기도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 그러니 우리가 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있어서 없어서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조 문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성의의 문제고 중심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40일 동안 넉 달 동안 여행하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잘 도와줘서 도착했다는 얘기는 한 줄로 끝났는데 하나님의 보물을 이렇게 소중하게 관리하는 디테일을 그리고 그걸 정직하게 받아서 정확하게 받아서 정성껏 관리해서 마지막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골방에 드리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신앙의 개혁은 물질의 정직함부터 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만불, 2만불 큰 돈을 우리가 못해도 1불, 2불부터 정직해야 그래야 100만불도 정직할 수 있고 1불에 정직해야 100만불에도 정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새 출발을 하고 장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매번 드릴 때마다 사인을 받고 그러면 아마 나중에 보면 어마어마한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빚진 거예요. 관리비, 보관비. 아멘, 할렐루야. 잘 보관해 줘서 고맙다. 그래, I trust you. 믿고 맡기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 한 번 부르시면서 I'm sorry. 예수 우리 왕이여 자리 정돈하시고 앞자리에 나와서 이곳에 오셔서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곳에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릴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소유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그의 신하입니다. 왕이 원하시는 대로, 왕의 명령대로 사랑하시는 왕이요, 존경하는 왕이요, 순종할 영원하신 왕은 우리가 모시고 삽니다. 그분이 맡기셨으면, 그 거룩한 일에 맡기셨으면 주님께 거룩한 결단을 내리고, 주님, 정직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니,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동안 우리가 정직하게, 아무리 정직하게 한다고 해도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주님께 드리지 못한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개혁과 신앙의 혁신과 새로운 출발을 주님 앞에 시작합니다. 주님,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물질에 정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정직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정직하게 세어서 달아서 기록하시고 주님이 확인하실 수 있는 정확성과 정직성과 성실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가 인정한다, 믿을만하다, 내가 맡길만하다, 주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대충 넘어가고 적당히 넘어가고 어물어물 넘어간 것들을 다 청산하고, 다 청산하고, 다 정리하고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출발을 하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기간에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적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이제
단 1불이라도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고 하나님 앞에 속임이 없고 대충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쏟아주셨으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죽었으며 이제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며 요단강을 건넜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물질에 대해서 정직하며 나의 생명을, 나의 시간을, 나의 손과 발을,
나의 음성을, 나의 시간을, 나의 보화를 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합니다. 보좌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생명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 나의 보아 드리니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시간 드리니 생명을 주님 바칩니다. 주여
생명을 바쳤는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주님 외에 소중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아무 귀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주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는 돈이 하나님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돈이 없으면 쓰러집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생명이 헛됩니다.